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배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복음 전도자는요, 그냥 한 교회를 목회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요, 왕이란 뜻의 목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종종 했기 때문에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도나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어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자가 되려는 탐심을 목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마치 자기가 사도, 초대교회 사도처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들고요.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목자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이런 우를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교사로서의 목사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목사는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해서 풀어서 먹이는, 그렇죠? 공급하는, 제공하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뭐 능력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뜻을 삶의 현장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목사 역할이다.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인 키워드가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고 이해가 무엇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만민,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고유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을 너희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너와 너 후손들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결국은 하나님 복이 다 흘러가게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유다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원초적인 근원적인 이 복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방 모든 민족, 백성,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배척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대신에 저들이 이방인,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야. 그랬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죠. 축복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 3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제사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이 법을 하나하나 지켜야만이 거룩하고 지켜야만이 의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는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다 구약의 율법들을 자기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노동한 그 결과물을 아버지가 갖고 와서 자식에게 였다 그러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난 노동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주는 걸 받아들이면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시는 그로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거부를 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지만은 유대인들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데요. 그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런 면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든지 이방인이라는 선민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조건, 선민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조건, 만족시키면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1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법을 지키기 시작하려면요, 법을 지켜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죠. 근데 법보다는 내가 믿음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법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완성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는다면, 그죠?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법 조문 하나하나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1년 이렇게 살아가면 많은 죄를 짓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교통법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속도 위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날라와요.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푸른불이 켜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앞에 가까이서 왕짜장 그 앞에서 푸른불인데 지금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본 자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본 자손이었는데, 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본 자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당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져 버렸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꺾여버리죠. 하나님에게 접붙임 되어 있는 그 가지가 꺾여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인데 잘려져서 하나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구원이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버리실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무에 붙어있는 원래의 가지였는데 그것은 꺾여져서 버림을 당했고, 다른 나무에 붙어있었던 우리는 꺾여져서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여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에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꺾인 가지였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꺾였지만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당연히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선민의 특별한 지위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선민의 특별한 지위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됐어. 그래서 제자들 모아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유대인 제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었죠. 그죠? 자기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심이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서서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언급하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으니, 천국 마치 여인이 등불을 들고 잃었던 동전 한 입을 찾아오는 것과 같으니, 이런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져 가야 하는 때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셨는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너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여기에 속한 것이야. 이 세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에 내 나라가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이 이스라엘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현재에 속한 것도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들의 이 모임 전체 모든 교회, 이 우주교회에 계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합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에 계세요. 예수님 대한민국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와대 용산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용산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전부 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시 이 세상에 만들어내자, 이런 주장이나 운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이걸 다시 옛날의 구약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런 시온 이런 거 주장하고 이스라엘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 뒤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신약시대를 구약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이제 버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배척한 십자가에 내어준 못 박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의 알고 있으신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로 전환,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본자손이요 하나님께 원래부터 붙어 있었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음으로 버려졌고 꺾여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머리에 저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민의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특권,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크리스천들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저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저들을 편애하면서 편들어줘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죠. 아멘. 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로부터 말미암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쳐졌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일부러 편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어서 천하 만민에게, 그죠?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삼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셨죠.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만큼 이스라엘을 편드는 그런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우리나라가 당한 고난이 같다 그러면서, 그죠? 이스라엘을 편들어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다 보니 그게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구약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서적으로, 그죠? 이걸 잘 절제를 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에 더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은 특별한 지위가 없어져 버렸고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내 편이고 그 아랍 민족들은 너 편, 원수 편이야.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죠? 피차 보복하고 살상하고 오랜 원한이 축적됐어요. 누구의 잘못이다 하기가 어려울 만큼 서로 그죠? 완전히 피 터지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경중은 따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잘못했고 누가 좀 덜 잘못했고 이건 따져볼 수가 있죠. 길게는 이스라엘의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 그죠? 결투를 벌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다윗 편이죠, 그죠? 블레셋 골리앗은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우리의 원수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의 원수는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원수였지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편을 들고 다윗의 편을
그럴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배경이 있게 되죠. 그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싸움이 시작된 지가. 그죠? 그전에는 삼손과 들릴라. 그죠?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가 블레셋 출신이죠.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에 독립정부를 구성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계속 싸워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런 불이 어려움이 아니죠. 그죠? 공정하지 않죠. 그죠? 이런 불공정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안 가르치죠. 그죠? 교회가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그냥 듭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들도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잘한 것 같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쪽은 무조건 잘못한 것 같은 그런 편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46년 이전에는요, 이쪽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는데요. 이 블레셋 민족,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지만, 망해버렸지만, 그 민족의 그 피, 후손들은 쭉 민족을 형성하고 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여기서 독립정부를, 국가를 형성하는데 흰색깔들이 이스라엘 잡아먹기 시작하다가 어떻습니까? 잡아먹고 지금은 요쪽 서한 지구하고 요쪽 가자 지구 뭐 이쪽만 남고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렇죠? 1947년에요 유엔에서 그죠? 여기 노란색은 아랍 국가로 독립을 시켜주고 요 황색은 이스라엘 국가로 독립을 시켜주자 이런 분리안을 내세우고 두 독립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청년들 기억하시죠?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발포아가 선언을 해서 야 저기 팔레스타인 너희 나라 만들어줄게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또 동시에 이 영국 놈들이요 아랍 민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야 거기에 너희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약속을 동시에 똑같이 했어요. 아랍 사람들한테는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그 맹마항 선언이죠. 맹마항 선언으로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들 국가 거기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해결을 못하고 그죠? 영국이 신사 아닙니다. 영국 가는 곳마다 그죠? 가는 곳마다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이 영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쪽이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1947년에 유엔이 그죠? 두 나라 분리해서 독립시켜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48년도에 독립국가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1차 중동전쟁, 독립전쟁을 벌이고요. 2차, 3차, 4차, 5차, 지금 하고 있는 게 6차. 1967년도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그죠? 이스라엘이 그 주변 땅들 다 점령해버렸어요. 이게 6일 전쟁이죠. 유명하잖아요. 그죠?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집트도 잡아먹고 요르단도 잡아먹고 시리아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팔레스타인 잡아먹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큰 독립국가를 이루게 됐다. 뭐 그런 6.1 전쟁이다. 이거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967년 그죠? 6.1 전쟁으로 뭐가 벌어졌냐면요. 이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하고 이 붙어있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요.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이집트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집트로 돌려주었고요. 여기 골란고원, 시리아하고 붙어있는 골란고원이 수자원 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 골란고원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렸어요. 아직도 골란고원을 가져갔으니까 분쟁지구가 말이죠. 그죠? 이 요르단, 이쪽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에 속해 있던 이쪽 지역 지금
서안, 웨스트뱅크, 서안, 요단강 서쪽이, 요단강 서쪽 지역이 웨스트뱅크, 요단강의 뚝의 서쪽이라는 거죠. 요단강 뚝의 서쪽이 웨스트뱅크 이 지역, 그죠? 이 지역을 다 점령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는데, 주는데 이 안에 자기들 이스라엘 정착존도 만들어 놓고 거의 압제하다시피 해서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가자 지구거든요. 이 가자 지구도 이집트 쪽에 붙어 있는 이 가자 지구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거의 이 자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팔레스타인 정부가 하나 있고 이쪽도 정부 하나가 지금 따로따로 두 정부가 있는 셈입니다. 페로가 원래는 독립돼서 하나로 되어 있다가 지금 하마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이런 상태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1967년 6.1 전쟁, 그죠? 6.1 전쟁,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그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요르단이고, 그죠? 위가 시리아고, 위가 레바논이고, 요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와 붙어 있는 이쪽이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마스 정부가 들었어요. 이번에 전쟁이니까 하마스 정부 들었었고요. 요쪽은 뭡니까? 좀 더 큰 지역이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인데요. 서안 지구, 이 서안 지구에 지금 피에로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는데요. 말로 자치정부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월 펜스죠, 그죠? 이 장벽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서 감옥처럼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벽을 쳤어요. 자기 나라하고 이 장벽을 쳐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쪽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하고 이 통로를 다 막아버렸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 흰 색깔이 이스라엘 지배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 흰 쪽도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서안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된 것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흰색으로 된 것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정착족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나. 그러니까 말은 자치 군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경찰권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진 그런 그 안에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예루살렘 동쪽은 피에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 이런 정말 분쟁적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밑에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 요르단 이쪽 밑에 사우디가 있고 죽을 지경이죠, 그죠? 좀 더 가면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다 아랍 민족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뭔가 부신 먹은 이렇게 요새 보니 부신 먹은 할배도 총 들고 나와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죠? 10월 7일날 하마스, 그죠? 아까 가자 지구에 있던 이집트 쪽에 있던 가자 지구에 있던 그 정부가 하마스 정부. 이 하마스 정부가 어떻습니까? 로켓 5,000발을 발사해 버렸어요. 로켓 5,000발인데 사실은 그냥 그 폭탄을 그냥 민간인들이 제조해서 그냥 쏘았다. 이 정도, 이거죠. 정식 분대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서 폭탄 6,000발을 퍼붓죠. 그래서 6,000발과 5,000발이 최근 한 주 동안 쏟아부은 그런 로켓 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잡혀갔던 인질 250명을 구출한 구출 작전을 최근에 불리기도 했고요. 하마스는 민간인 이런 로켓포를 5,000발을 발사하고 난 뒤에 병력을 투입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도 또 군인도 외국인도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그 잡아간 인질이 아직 12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가자 지구에 잡혀있는
미국 인질들을 그쪽 이집트가 붙어있어 이집트의 통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구출한다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죠?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폭탄 6천 개를 투하함으로써 어린이가 최소한 600명 사망을 했다, 그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또 민간인 인질 잡아가는 것도 잘못한 거죠. 보복에서도 이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600명이 사망한 것도 이스라엘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양측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었다. 그래서 양쪽이 사망자는 한 2,000명 넘었었고, 그죠? 사상자는 15,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란과 헤즈볼라가 2년 동안 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사우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교를 하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랍 국가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정부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대땅트 긴장 완화를 하면서 하에 그런 국면에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 협약이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을 걸고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수교를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진행해왔고 그 일을 수교하기로 했죠, 그죠? 여러분 거기서 내는 게 아브라함 협약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에 가니까 접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아랍 민족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예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삭의 후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이지만 형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똑같이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까지 올라가면 중동 전체가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로 아브라함 종교로 화해와 통일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정치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내세워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같은 조상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마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입지가 곤란해지고 독립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어떻습니까? 그 장벽 쳐놓은 거 보셨죠, 그죠? 또 이쪽에 서한 지구에도 장벽 쳐놓은 거 보셨죠, 그죠? 이스라엘이 자치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들 정착권도 만들었고요, 경찰권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지고요. 자기들은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족쳐서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경찰은 족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있는 정착민들을 경찰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이 그때 일제 때 대한민국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일제 때 대한민국 갔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일제 당한 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그죠? 마호멧 무슨 알라를 믿는 아랍 쪽에 좀 더 마음이 가고요, 그죠? 근데 성경을 따지다 보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한 230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갇혀버려야 되는 감옥이에요. 가자 지구 진입 작전을 최근에 벌였죠, 그죠? 어제 벌였나요? 그래서 110만 명이 피난 행렬을 나섰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헤즈볼라가 참전할 수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저 위에 레바논에 있는 10만 명 무장단체가 있어요. 우리는 골란 보험 저기 뺏겼는데 우리 저거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하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참전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큰 전쟁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기미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기미 독립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에 불과해 라고 말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야 너희들 민간인 테러하는 민간인들 이렇게 테러해서 잡아 죽이고 인질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 싸그리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거죠? 전쟁이 여러 번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민간인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0명이 죽으면요. 이런 팔레스타인은 한 3000명 정도 죽었어요. 3배, 4배 이상 더 죽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10월 7일부터 벌어진 전쟁으로 양쪽이 다 한 3,500명 정도, 그죠? 2,200명, 1,300명 이렇게 죽었고요. 부상자는 한 13,000명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지루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멀리는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부터 그 전에 삼손과 들릴라의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거기에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기를 뺏어서 독립국가를 만든 그 이후부터 전쟁이 4번, 5번, 이번에 6번째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뭔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특별한 권한을 주시면서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정작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시며 이 교회 전체를 합친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키워나가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선민과 이스라엘 선민을 통한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펼쳐지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뜻은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고 확장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 보내주고 자기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경할 것이라는 이런 꿈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확장돼서 실행돼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고집불통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우리는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편들어서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저들 편을 드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 균형을 잡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월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천하 만민이 어떤 민족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 것이고, 이런 말씀,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도 예수를 거부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에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인 것이죠. 예수를 미워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선민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서 한국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는 게 있다면 반대해야 하고, 팔레스타인이 잘하는 게 있다면 찬성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에 구현하자, 이런 주장이나 운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돌리려는 역주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이후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고 특권도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유대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확장됐죠. 그죠? 제가 설교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됐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에 대해 감사하되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해야 할 이유가 없는